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헬라어로 보니까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포보스란 단어로부터 포비아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포비아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1000가지 이상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할 때 그것을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또 밀폐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 가면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안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좁고 너무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도 그렇게 긴 시간인데도 화장실 가지 않고 참는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밀폐 공포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광장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넓은 공간에 가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광장과 같은 넓은 장소,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수많은 공포증,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두려움이 있죠. 경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걱정, 염려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의 불투명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아주 크죠. 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일 전에 망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코비드-19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두려움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나라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그 배신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돌라오멜이 승리하자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 다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을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다른 인질들도 다 구해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아주 통쾌하게 승리는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패한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것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너의 큰 방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려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고 나자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놔주었지? 종으로 잘 부려먹었던 이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는가 하면 홍해 근처였는데요. 남쪽과 북쪽은 산으로 막혀 있었고 동쪽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서쪽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듯 불평하듯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망조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놓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무력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력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잖아요. 괴로운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한 겁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자 그들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들만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말은요, 거짓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모세에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초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자마자 어떻게 변했나요? 그들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 않은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했지만 두려움이 오자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영적인 초점을 잃게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죄악된 생활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른 것으로 돌려놓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트랙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숨겨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장사라고 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신 것을 숨겨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해가 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때 곧 애굽 군대가 다다르게 되었고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바퀴가 벗겨지게 하셔서 달리기가 힘들게 하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장면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금방 바다가 확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 물이 갈라지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애굽 군대가 도착을 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오자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구름 기둥이 가로막았습니다. 애굽 진영은 어둡게 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기까지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애굽 군대만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원래대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다 바닷속에서 몰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쫓아온
애국 군사들, 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닷 가운데 마른 땅같이 건넌 이런 사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말할 때는 너무나 말을 잘해요. 근데 대중 앞에, 공중 앞에 서기만 하면 덜덜 떱니다. 아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분이 있죠.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 상황만 생각하면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바보같이 비춰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이 좀 잘 비춰줘야 되는데 남들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누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직접 누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할 때, 새로운 곳에 갈 때 두려워합니다. 왜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을 지겨워하긴 하지만 변화되는 노력은 또 하지 않아요. 왜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두려움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들은 아마도 우리의 성격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능력이 두려움을 쫓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레셋을 보면서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속해 있는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절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블레셋을 꺾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거인 장수가 있지만 그 거인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칼과 어떤 총,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언제 가장 평안하게 느낄까요?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엄마에게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추위나 더위나 위험이나 어떠한 것도 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엄마가 다 커버해주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대신 싸워주기 때문이죠. 엄마가 희생할지언정 아이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살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는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경도 우리 주 예수 때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제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이성을 잃고 감정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고 컨트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과 걱정에 지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성경이 약속하신 그 구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우리 할 일은 약속된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뱀이 불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불 속에 있는 그 뱀을, 죽어가는 그 뱀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뱀이 그 사람의 손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뱀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쇠 막대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한번 뱀을 끌어올립니다. 뱀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쭉 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뱀은 당신을 물었어. 근데 왜 당신은 그 뱀을 계속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뱀을 살려준 그 사람이 말합니다. 뱀의 본성은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뱀을 돕는, 뱀을 살리기 위한 나의 본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뱀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뱀이 물지라도 돕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세상이나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이 올 때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막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나를 누르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다 해도 아멘.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주는 주는 거룩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리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